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2025년 12월 7일 주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옆사람, 앞뒷사람과 함께 인사하고 예배 자리에 나아가 볼까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12월 첫 주일 예배입니다. 2025년 마지막 달 맞이해서 여러분 한 해 이제 마지막 달 되면 한 해를 좀 돌아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한 해 2025년 어땠는지 돌아보셨는지요? 첫 1월에 여러분들이 결단하셨던 혹시 결단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번 해에는 운동을 꼭 좀 해봐야겠다 결단하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또 내가 특정한 어떤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생각하셨던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돌아보면 작심삼일이라는 단어가 계속 생각나죠? 결단했던 것 이룬 것보다는 연약함 때문에 놓치고 잊어버리고 못한 것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꼭 해야겠다 결정했는데 시간을 지나서 보면 결단했던 대로 되지 않고 하지 못한 것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머리로는 다 알잖아요. 그거 꼭 해야 되는데 왜 자꾸 하지 못하고 미뤄지고 실패하고. 가만히 돌아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잘 따라주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만으로 행동으로 바로 옮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결단한 그것들이 우리 마음으로 내려와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공감을 일으키고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야지 힘을 얻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계속 지속해 나갈 힘을 얻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주에 저희 딸 소리가 집에 있다가 제가 한번 만화 영화를 틀어줬어요. 너무 심심해가지고 집에만 있으니까 제가 그 틀어주기 전에 약속했습니다. 소리야, 되게 좋아하는 그 만화 블루이 있거든요. 블루이라고. 너 이거 딱 30분만 보는 거야. 너무 오래 보면은 아이에게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30분만 보는 거야 하고 틀어줬어요. 여러분, 그 30분만 보는 거야가 지켜질까요? 30분 후에 소리야 30분 다 됐어, 이제 그만 멈추자.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제가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다가 닫아버렸습니다. 태블릿을 보던 걸.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우는 거예요. 계속 엉엉엉 우는 거예요. 제가 협박 반 섞어서 달래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야, 너 자꾸 이렇게 하면 울면 아빠가 다음번에 못 보여줘. 어떻게 보여줘? 그랬더니 달래질까요, 여러분? 안 달래지더라고요. 나중에 울면서 저한테 와서 저희 딸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지금 보면 안 되는 거 알겠는데 계속 눈물이 나요. 보면 안 되는 거 알겠는데 계속 눈물이 나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서운해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우리의 한계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금 이 시간, 머리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주일이니까 당연히 나와야지, 그 생각 때문에 나오셨죠. 그런데 우리 마음도 예배에 합당한 마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 주님이 이번 주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기쁨,
그 마음의 감동하심과 감격으로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신지요?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 그 무엇도 억만금의 돈도 우리의 마음 변화시킬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예배에 합당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향한 감사로 진정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 자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유성하나님교회 온 지체가 모여서 주일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이 머리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 아는데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옳고 옳음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주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향한 기쁨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드리는 오늘의 예배,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프라이부르크 자유성한교회 온 지체가 모여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우리의 어떤 완전함이나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요, 연약하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 담아 주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각 사람 한 사람을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 같이 처음부터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마지막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니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오직 주님께만 드리고 주님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기도 제목 갖고 다 같이 목소리 높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또 죄인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을 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살아서 죄송합니다. 연약하고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번에는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이 귀한 하루를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이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님께로부터 받고 이웃에게 나눠주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이웃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주님 또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교회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도 우리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요즘 날씨가 많이 춥고 또 비가 많이 내립니다. 주님, 우리 지체들의 건강을 챙겨주시고 이미 아픈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하여 주세요.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심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두셔서 그 마음에 감동하여 오늘도 당신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지만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하여 나의 심령에 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변화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귀하고 복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만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5주간 우리 느헤미야 말씀 12월 한 달 동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우리 읽으셨죠? 이제 매일 성경 어제까지 해서 느헤미야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죠? 혹시 못 읽은 분 계시면 이번 한 달간 꼭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개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 백성들이 성벽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성벽을 다시 건설하고 짓는 이야기예요.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던 이야기는 이제 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시나요? 우리 선지서 하면서 많이 들었잖아요. 역대기 하면서도 우리 또 반복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징계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먼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70년 후에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거다. 약속 그대로 성취되어서 끌려간 지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1차 포로 귀환하고 또 스룹바벨을 위시하여 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 뭐 하는 곳이죠? 예배하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은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성전을 먼저 회복한 것입니다. 스룹바벨을 위시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재건됐죠. 그런데 성전은 재건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여전히 처참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벽이 없어서. 여러분, 요새 한국에서 뉴스에 개인정보가 털렸다는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더라고요. 네, 물론 쿠팡, 이거 이야기도 되나? 쿠땡은 조금 다르긴 해요. 그죠?
하지만 우리 이번 연도만 해도 막 작년에도 그렇고 어디 텔레콤도 막 털리고 계속 털리죠? 보통 이 개인정보가 털리는 데에 있어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인정보가 털리는 이유가 뭐예요? 해커들이 공격하잖아요. 해커들이 이렇게 공격해서 털려고 왔을 때 든든한 방화벽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털리는 거예요. 다 유출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집에 경계를 두는 벽이 없어요. 그리고 문이 만약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담벼락이 없고 문이 없다? 밤마다 누구든 와서 몰려와서 하나하나씩 다 털어갈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쉽게 와서 그냥 다 털어갈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하나님 백성들이 형편이요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예배하려고 거의 한 2000km 돌아서 예루살렘에 도착했고요, 성전도 지었어요. 예배하려고. 그런데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요? 성벽이 없어서. 열심히 농사지어서 좀 곡식 좀 저장하려 치면 어떻게 돼요? 도적들이 쳐들어와요. 와서 그냥 다 털어가는 거예요. 온갖 대적들의 위협이 다 노출되어 있어서 항상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주인공 누구요? 느헤미야.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월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아멘. 여러분, 백성들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지금 어때요?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통곡. 얼마나 슬펐는지 주저앉아서 울며 며칠 동안 금식을 했대요. 여러분, 고난의 행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고난의 행군 들어보셨어요? 지난번에 우리 강무학 목사님 오셨을 때 잠깐 중간에 언급했는데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북한에서 식량이 없어서 대략 추정할 때 한 300만 명 정도가 굶어 죽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죠? 엄마, 아빠 있죠? 그리고 형제, 자매들 있잖아요. 오빠, 동생. 그죠? 이렇게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세, 네 명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어때요? 막 눈물 나요? 통곡이 막 나옵니까? 그럼 보통 사람이라면 안타깝고 애처로울 수는 있지만 통곡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이사라고 들어보셨어요? 남이사. 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내 가족 이야기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어찌됐던 남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통곡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나님 백성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터져서 통곡하며 밥도 먹지 못하고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에 자기 가족들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1절 보면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성에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이민 가셨던 분들 또 계시지만 이민 가서 2세대, 3세대, 이민 3세대, 4세대쯤 됐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이미 오래됐어요. 우리 이민 3세대쯤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미국에서도 한국말도 까먹잖아요. 당시 살고 있던 수산성과 예루살렘은요 직선거리로만 1000km 넘습니다. 그 당시 교통으로 가려면요 2000km. 그 당시 교통이 뭐였겠어요? 말 탔겠죠. 가축 타고 갔겠죠. 좋기 3달이 걸렸대요. 3달. 실제로요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을 자기 눈으로 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대요. 느헤미야가 오늘 지금 1장 전체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1장 11절 보시면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대요. 술 맡은 관원.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이게요 음료, 물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음료를. 왕은 항상 대적이 많았겠죠. 독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고요. 근데 그 음료를 맡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가장 왕이 신이 많은 사람, 내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왕의 최측근이었어요. 우리로 치면 청와대 비서실장,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 제국의 수도에 살면서 가장 고위직까지 오른 성공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 백성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었을까요? 통곡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라고요. 사실은 관심조차 둘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런 그가 왜 백성의 소식에, 그 먼 예루살렘 소식에 통곡했을까요? 그 답이 이어지는 기도문에 나옵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9절까지,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5절 먼저 읽겠습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기. 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강세를 두고 읽은 부분 어딘지 아시겠어요? 엄청나게 많이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눈치채셨어요? 우리. 여러분, 이 5절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지금 몇 번 나오고 있습니까? 9번 나와요. 9번.
저와 저의 집안을 용서해 주십시오. 백성들의 잘못이요, 자신과 자신의 집안의 잘못이래요. 하나님의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몇천 킬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일지라도 상관없어요. 자기와 그들이 같대요. 그럼 어떻게 이런 마음이 느헤미야 마음 안에 있었을까요? 놀라운 마음 아닙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렵죠.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신학적인 용어로 설명한 단어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래요.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거 다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거 만약에 다 이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 2단이에요? 2단, 네,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바퀴벌레 한 마리가 지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저기. 진짜는 아닌데? 여러분, 그 바퀴벌레가 여러분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이해할 수 없겠죠. 응? 이해하면 그게 바퀴벌레가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다 이해한다면요, 우리가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허락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 특성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셋인데 하나이시다? 이게 뭔 말이에요? 자신을 추구하지 않고 서로를 추구한다는 의미, 그런 하나님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분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모순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나와요. 어떤 모순입니까? 전지하신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이요, 모르는 게 있으세요. 어떤 걸 모르셨죠?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날이 언제인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종말이 오는 그날이 언제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의 때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처럼 이야기하세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능력과 힘과 권세가 다 그분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계셨을 때 어떠하셨어요? 체력이 부족해서 피곤함을 느끼세요. 심지어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맞아서 아픔도 느끼십니다. 그죠? 그러면 전지전능하다라는 그 단어와 모순돼 보이는 예수님의 연약한 그 모습, 어떻게 이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게 맞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자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을 추구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만 아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만 능력을 사용하세요. 나머지는 철저하게 자신을 제한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철저하게 자신이 아니라 서로를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외의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시지 않으시죠? 그죠?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예수의 영이시라고 하죠.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기를 추구하던 죄가 끊어집니다. 나를 추구하던 죄가 끊어져요. 나의 성공,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에 공감하게 되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저희 아내가 억울해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사모가 항상 저한테 하소연하고 여러분들에게도 가끔씩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저희 설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특히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설교할 때 많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착각하셨어요. 어떤 착각을 하시냐면, 저희 아내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사모님은 너무 좋겠다. 목사님이 MBTI로 하면 F시잖아, F. 완전 공감형, 극공감을 하시잖아. 사모님, 그 집에서도 그렇게 해주시죠? 하면서 너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가 이야기하죠? 뒤에서. 네, 저희 아내가 14년간 저랑 지금 살았는데요, 14년간 저랑 살면서 저는 극T거든요. 대문자 T예요, 저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교단에서 설교하는 모습과 집에서 자신을 그 대하는 모습과 아내는 다르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하소연하는 거죠. 토로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설교단에서 말씀을 나눌 때, 원래는 제가 T인데 설교하는 그 모습 보면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F처럼 좀 느껴지세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왜 자꾸 F처럼 느껴지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토요일날 말씀 준비하는 그 시간 자체가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 마음에 공감하고 여러분들을 향한 그 마음이 무엇인지 말씀에서 찾아내며 계속 공감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하나님 백성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동일시할 수 있는 그 공감 능력, 대문자 T인 저, 공감 능력이 제로인 저인데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마음을 하늘에서 부어주세요. 저에게 없는 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있으면 놀라워요. 저는 매주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공감 능력 제로인 저에게, 대문자 T인 저에게 그 역사를 계속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게 하시는 일. 느헤미야가 통곡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 진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니까 멀리 있는 백성들이지만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아픔, 그것을 품고 함께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의 모습이 사실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2년 전에 우리 교회 올 때 그 과정들이 다시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지만 제가 아주 우연한 기회로 우리 교회 소식을 접하게 됐었고요. 새벽 기도 갔는데 새벽 기도 때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 사도 바울 꿈에 나타난 빌립보 교인들 그 내용, 사도행전 16장 그 말씀 가지고 건너와서도 오라 계속 생각나게 하셨어요.
제가 너무 이렇게 말이 안 돼서 하나님 이거 말이 안 돼요 하면서 조건을 계속 하나님과 이제 대치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아내가 오케이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게요 하고 처음에 하나님께 조건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건너편에 계셨던 목사님, 같은 방 쓰는 부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청빙 왔는데 사모님이 허락 안 해줘서 못 갔거든요. 사모님이 허락 안 해줬어요. 본인 그 아버지, 시아버지가 장로님, 원로 장로님으로 계시고 시어머니가 은퇴 권사님으로 계시는 교회여서 거기 계신 권사님들이 다 시어머니 친구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허락 안 해줘가지고 못 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하신 한마디 말, 사모의 허락이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이 말에 꽂혀서 제가 하나님께 걸었죠. 왜냐하면 저희 아내는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가자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어디 나가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해외? 당연히 안 되지 하고 조건 걸었던 거죠. 그날 저녁에 제가 아내에게 가서 이야기하는데, 여보, 내가 이런 걸 하나 봤어. 독일에 뭐 이렇게 사역자를 구하는 게 있대. 이야기를 그냥 던졌거든요. 저희 아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일? 설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뭐지? 그랬어요. 다음날 제가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과 이제 대치하면서 쇼부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가장 큰 게 저 안에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 저희 한국에 8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폐암으로 먼저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지가 혼자 계세요. 저는 외동아들이에요. 하나님께 이야기했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안 돼요. 제가 독일 가면 저희 아버지는 누가 돌봐요? 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어요. 쇼부를 그렇게 치고 그냥 일어났어요. 사무실로 온 거예요. 교회 사무실로 돌아와서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봤더니 모르는 사람에게 온 카톡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이제 한참을 보는데 교회 행사 사진 4장. 그래도 모르는 교회인데 나는 목사기는 하고 나한테 보낸 건 맞는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한 5분간 봤죠. 자세히 보니까 거기 저희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경기도 안산에 계속 살고 계셨는데 갑자기 그 12월이었는데 10월 말에 아버지가 선언을 하셨어요. 나 시골로 내려간다. 혼자 이삿짐 센터 불러서 포장이사 해가지고 그냥 혼자 후쩍 시골 마을에 친구분 100년대 고택 사가지고 그냥 내려가 버리신 거예요. 저는 엄청 반대했죠. 아버지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하냐고 그랬는데 그 카톡 보내신 분이 누구셨냐면 저희 아버지 목자 되시는 장로님. 저희 아버지가 내려가신 시골에 저도 몰랐는데 그 시골 수불이라는 그 마을에 200명, 300명 되는 대형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수평교회라고 제가 이번에 설교하고 왔는데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여기서 막내다.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나온, 학교 같이 나온 형 누나들이 계시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희 큰어머니 10분 거리에 옆에 성동리에 살아 계시고 저희 큰고모 계시고 그 이야기 갑자기 그 장로님이 저한테 제가 얼른 전화했더니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 아버지 가셨죠. 너무 고맙습니다. 갑자기 장로님이 뜬금없이 저에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아버지는 걱정하덜 말어. 충청도로 사투리 쓰거든요. 걱정하덜 말어. 제가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장로님이 제 사정을, 지금 이런 사정을 전혀 모르고 계셨거든요. 정말 등이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걱정하덜 말어, 이 한마디가. 제가 그렇게 이거 뭔가 하나님 있다 하면서 그때부터 정말 식은땀 흘리며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쐐기를 박으셨어요. 1월 1일인데요 그날 저희 그 당시 섬기던 교회에서 시무식, 제가 섬겼던 교회가 한 2,000명 되는 대형 교회였어가지고 교직원이 한 70명 정도 됐어요. 모여서 1월 1일 처음에 시무식을 해요. 근데 저보고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그런 적이 없으셨는데 말씀 뽑기를 하자는 거예요. 저희 합신이라서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보수 꼴통 교단이거든요. 제가 있는 교단이. 그래서 이런 거 싫어하는데 말씀 뽑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러신가? 제가 그날 말씀을 뽑았는데 어떤 말씀 뽑았냐면요, 신명기 1장 33절 말씀.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나아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 말씀을 뽑았어요. 이 말씀이 마침 매일성경,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2024년 1월 1일 자 매일성경 큐티 말씀이 뭐였는지.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아침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 독일 어떻게 가요? 제가 뭐가 있다고 어떻게 가냐고요?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는데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구름 기둥으로 너희 나아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신. 내가 지켜주고 있어. 너 지금까지 어떻게 왔어? 내가 인도에서 왔잖아. 쐐기를 딱 박으시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분명해서 제 머리로는 알겠어요. 이제 독일 가야 되는 게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요, 당시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였죠. 당시 제가 살던 집이 사택이요, 교회에서 이렇게 주셨는데 30평 정도 됐어요. 방 3개, 거실 엄청 크고. 제가 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도 행정목사님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꼬이고 꼬여서 어찌됐든 제가 신차를 뽑았었어요. 좋은 차, 아주 그냥 고급차. 목사에게 어울리지 않는. 꼬이고 꼬여가지고 당시 막 자동차가 막 밀려가지고 뽑을 수가 없었어가지고 재고차 있는 거 어떻게 하다가 너무 좋았죠. 뭐 말도 안 되게 뭐 그런 차를 몰고 다니면서. 안정된 생활 기반을 다 포기하고 몇천 킬로가 아니라 몇만 킬로 넘어 있는 독일에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되게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아직도 기억납니다. 오늘 우리 다연자매 오늘 마지막인데 아직도 기억나요. 면접 보라고 줌으로 면접 봤었어요. 아마 그때 다연자매 청빙위원회에 있었죠. 다연, 충만, 그때 수민은 없었나? 수민 없었고 하윤자매 있었고 다빈도 있었나? 그죠? 해주였나 충만이었나 누가 저한테 질문했어요. 목사님, 독일어 할 줄 아세요? 질문했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들어본 적 없어요. 목사님, 영어 할 줄 아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영어 울렁증이 있어요. 영어 들으면 왜 맞지? 여기 증인들이잖아. 맞잖아.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우웩 제 영어만 들으면 구토가 올라와요. 지금 생각해도 좀 이상하죠? 그러려면 왜 지원했어? 제 마음이 내키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거기에다가 당시 우리 교회 어려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제 마음이 확 다쳤었어요, 사실은. 확 다쳐버렸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넘어선 일이다. 나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마음 닫고 사실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면접을 2시간을 봤어. 그때 제가 진짜 쉽게 거의 2시간여를 면접을 보는데 내가 보는 게 아니고 사실 막 발표했잖아. 우리 교회 설명해주고 제 마음속 깊이 한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었죠. 첫 마음은요,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되게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면접하면서 그래도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그래도 어른 한 분은 계시겠지. 깜짝 놀랐죠, 들어와서. 최연장자가 하윤자매였죠. 하윤자매. 네, 정말 다 청년, 그리고 청년 같은 한 자매. 물론 애 엄마였죠. 애 둘 엄마긴 했지만 우리 하윤이었죠. 교회에 큰 시험이 닥쳐서 사역자도 공석이고 되게 어려운데 청년들이 이 교회를 지켜보겠다고, 이 교회를 살려보겠다고
그 당시 그 면접 보는 그 시간도 새벽 3시였나요? 새벽 3, 4시? 시차 때문에 그 새벽에 여기 나와서 개마인드 자리에 구석에 막 다 있었다며. 그 사운드 겹치지 않게 하려고 그 앉아서 목사 면접 보겠다고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청년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한 지체가 감동을 받아서 기도회를 시작했대요. 교회를 살려보자고 청년들끼리 모여서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목요 기도회의 시초가 됐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온 거예요. 저는 목사잖아요.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 청년들의 모습을 보는데 미안함을 넘어서 제 마음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 교회를, 공동체를 자기와 동일시하는 그 성령이 주시는 감동하심 안에 있는 그 모습들, 그 뜨거운 마음이 부끄러워하는 제 마음에 전해져서 저 역시 그 감동하심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벽 재건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또 이어서 4주간 연속으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얼마나 어려운지 같이 살펴볼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의 장벽도 있고요, 원수 사단마귀가 공격을 해서 방해하고 계속 멈춰지고 또 멈춰지는 모습도 볼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시는 성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서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원수 사단마귀에게 털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 위에서 하루하루를 정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성벽 무엇입니까? 공동체예요, 공동체. 이 공동체 자체가 여러분들의 성벽이 되어준다고요. 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마음을 부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가장 큰 증거 여러분들 다 봤잖아요. 저 오고 나서 한 달 뒤에 누가 왔어요? 우리 원지사님, 김지사님 오셨죠? 여러분들이 다 누렸죠? 지금 그 2년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많이 누렸어요. 그죠? 제가 어디 가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분들을 모셔와요, 여러분? 에? 오셔서 오셔가지고 예배 한두 번 드리시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다고. 여러분들 섬기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 마음에 순종하셔서 자기들 추구하지 않고 집도 내어주고 시간도 내어주면서 음식하시고 차를 계속 운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또 섬기고. 여러분, 이거 돈 줘서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공동체 세워주시려고 여기까지 그렇게 인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말씀 하나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스라서 1장 5절 말씀. 에스라서 1장 5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함이 느껴지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타국 땅 유학까지 나와서 삶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친구들 보면 정말 몸을 갈아 넣어서까지 막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취 이루고 해서
마음이 행복합니까?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조금씩 느껴지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성취와 성공, 이걸로 진정한 만족이 없잖아요. 진정한 행복이 거기 있지 않아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요, 하나님의 감동하심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그분의 마음으로 충만해질 때, 그분의 마음에 순종해서 내가 아니라 서로를 추구할 때, 그 속에 우리 안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정기총회 통해서 의장단 선출하게 되겠죠. 우리 교회 한 해 동안 섬길 일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었던 구약의 백성들도 그랬고, 신약의 신앙의 선배들도 그랬어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만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 심령 안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마음,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줍니다. 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고 서로를 추구하는 그 방향성으로 가야 여러분들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가 있어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감동하심, 우리 함께 우리 공동체 구하며 우리에게 허락한 이 공동체에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풍성하게 보고 진정한 만족과 기쁨 누리는 우리 자유성환희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아멘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저희 딸 소리는요, 장난감 혼자 갖고 노는 건 10분, 20분도 못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비싼 장난감, 좋은 장난감 사줘도 10분, 20분만 지나면 저에게 와요. 놀아달래요. 왜냐면 우리가 진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건 사랑하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사랑하는 그 아버지를 확인하고 그 아버지의 손길을 경험할 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좀 임하여 주십시오. 나의 억눌리고 갇힌 이 마음, 자유함이 없는 이 마음, 허무한 이 마음, 당신이 임하셔야 해결될 줄 믿습니다. 당신이 임하셔서 갈급한 심령으로 나를 추구하는 삶 말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 공동체를 추구하는 귀한 심령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억눌리고 갇힌 마음, 공허함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 저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 아니면 이 마음 해결되지 않습니다. 당신 말고는 이 마음 해결해 주실 분 아무도 없음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내가 눈에 보기 좋은 것들, 하나님 내가 추구했던 그 많은 것들, 하나님 그거 정말 하루 이틀도 안 가는 거 내가 이제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심령을 진정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진정 만족이 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이제 이 시간 우리 심령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심령, 우리 사랑하는 지혜들의 심령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추구하는 죄가 이제 끊어지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당신의 백성을 향하는 나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곡하는 마음이 정말 행복한 마음입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 통곡하는 마음, 하나님 백성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사실 진정 가장 행복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공동체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에 눈인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향한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마음껏 당신의 나라, 당신을 향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당신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당신을 확인하고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심령에 임하시고 당신이 나의 진정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며 내가 당신이 눈을 떼지 못하시는 아들, 딸인 것을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까마득히 잊고 이 세상에서 공허한 것들 따르며 추구하며 내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했던 그 시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시간 더욱더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저의 심령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끊어지고 하나님과 당신의 나라를 추구하며 세우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맛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 자유성하님 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 육신을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모든 환부가 깨끗하게 나음받아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독감이 도는데 독감에 걸린 우리 지체들, 우리 아이들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깨끗하게 바이러스들 다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시고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한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누구보다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풍성하게 갚아주시옵소서. 멀리 고국 땅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로 동역하고 계시는 귀한 성도님들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심령에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고국 땅에서 자녀들을 그리워하시며 계신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부모님들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을 누리시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공허한 심령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하며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추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심령 위에, 우리 사랑하는 고국 교회, 조국 교회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 주간 동행할 말씀 에스라서 1장 5절입니다. 에스라서 1장 5절 우리 3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다시 한번. 그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에 세우려는 그 마음 받아서 우리 떠나는 채비를 하는 이번 한 주 복된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정기총회 있습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날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오늘 꼭 자리 참여해 주셔서 우리 또 1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이에요. 결산하고요, 제가 목회보고도 할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의장단하고 감사도 선출하고 제 계약권에 대해서 투표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제가 카톡방에 올렸는데, 여러분 제가 11월 한 달 자리를 비우다 보니까 등반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정회원 약간 이렇게 못된 분들이 계세요. 한 달 넘게 계셨는데, 네, 참여는 모두가 다 가능하거든요.
참여는 모두가 다 가능하시니까 자리 지키셔서 우리 교회가 1년 어떻게 사역했는지 결산도 하니까 그거 함께 좀 지켜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참여해 주시고, 다만 투표 선거권은 우리 정회원분들만 계셔서 투표 선거권은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참여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주일 예배 마치고 우리 또 공동 식사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12월엔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매주 빠지지 않고 식사했는데, 여러분 이번 해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장소 사용 문제 때문에 좀 많이 아쉬워요. 오늘도 예배 마치고 같이 다 하고 식사하러 가실 분 같이 이동해서 식사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다음 주에는 특히 우리 원집사님 댁에서 또 우리 공동 식사 하거든요. 또 따뜻하고 연말에 따뜻하고 아늑한 시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꼭 비워두셔서 마치고 점심 식사가 되겠죠. 같이 식사하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랬지만 12월 한 달간은 10시 반에 예배를 드립니다. 독일교회 사정 예배 시간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성탄절날, 네, 25일 당일에는 우리 성탄절 예배 드려야 되죠. 오후 3시에, 평소처럼 오후 3시에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또 송구영신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는 오후 8시, 밤 8시. 독일에서 새해 신년 처음 맞이하는 지체들 있으실 것 같아요. 엄청 시끄러워요. 한 10일 전부터 그냥 밤낮없이 폭죽 터뜨리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독일은 신년 맞이할 때 폭죽놀이를 해요. 불꽃놀이를 해서 같이 8시에 여기서 예배를 잠깐 먼저 보고, 그리고 우리 소연 자매 의장단에서 레크레이션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재밌는 레크레이션. 네, 한 1시간 2시간 우리 할 것 같아요. 청년들 다 참여하셔서 재밌게 하고, 그리고 또 나눔의 시간, 한 해를 돌아보는 나눔의 시간 잠깐 갖고 불꽃놀이 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맞이 같이 할 거니까 31일 날도 8시에 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 같이 그렇게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옆에 안 계시나요?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오시죠? 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 같이 한 자매가 있습니다. 저도 되게 사랑하는 자매인데, 우리 다현 자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여러분? 박수로! 아휴, 오늘 말해 뭐해네요. 말해 뭐해. 아유, 그냥 뭐 직접 듣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오늘 오기 전에 진짜 안 올 거라고 100번 넘게 다짐하고 왔는데, 이게 정말 쿨하게 이제 잘 마무리하자라고 이제 진짜 정말 100번도 넘게 다짐하고 왔는데, 이제 정말 헤어지면은 이렇게 쿨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너무 감사드렸고, 한국에서도 여기서의 시간이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항상 교회에서 어디를 가든지 저와 이제 충마 오빠는 저희 교회에 있지 않고 항상 기도하며 언제든 그 뒤에서 이제 받쳐주는 역할로 이제 돌아가겠지만, 항상 모두들 여기 계신 여기를 이제 뭐 거쳐가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항상 하나님 축복 속에서 끝까지 본인들의 미래를 위해서 끝까지 달려나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드린 게 많은데 죽겠다. 항상 너무 감사드린 게 많았고 모두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디가 일로 와. 어디가 일로 와. 제 마음이 제일 사실은 힘든데 여러분들 아시죠?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연자매 통해서 너무 많은 사랑 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연자매 통해서 우리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다. 저희 가정 사실 적응하는데 여기 다연자매 다 해줬는데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정말 아쉽고 제 마음이 너무 좀 속상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되게 좋게 가는 거예요. 알죠? 이게 막 슬픈 거 아니에요? 우리 충만하고 이제 내년 5월에 한국에서 결혼해요. 그래서 제가 박수 5월에 결혼하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줄에도 설 건데 또 충만이 근데 그 충만 형제가 한국의 연세대 지금 이야기해도 돼? 연세대 이제 공식적으로 결정이 돼서 연세대 교수님이 되셨어요. 연세대 물리학과 교수님 되셔서 이제 가면서 정말 아쉽지만 바젤대학이 됐어야 되는데 계속 그 지원을 했는데 아쉽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돼서 우리 보내줘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저 그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오랜만에 여름에 엄마 아빠를 보고 나오니까 이제 많이 이렇게 노화라 그래야 되나? 많이 어쨌든 옛날 같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속상한 마음도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교회를 조금씩 다니고는 있는데 엄마가 정말 엄마 아빠가 하나님 영접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여기 있는 동안 정말 이 교회에서 있는 시간도 너무 즐거웠는데 엄마 아빠가 이걸 같이 경험하고 체험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러질 못해서 저희 엄마 아빠의 하나님 구원을 위해서 모두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기도 좀 해줘야겠죠? 다 같이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는 분들 좀 나와서 우리 다연자매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소리 안 하죠? 소리 서운해. 어떻게 이모 간다니까 이제 서운해. 큰일 났다. 가자. 우리 이모. 그래요. 우리 다연자매 몸에 손 얹어주실 수 있는 분은 좀 손 좀 얹어주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있는 분들은 또 앞에 사람 이렇게 손 얹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다연자매 한국 땅에 가서 또 하나님 은혜와 축복 안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좋은 공동체 예비해 주시기를 또 우리 다연자매가 부탁했던 것처럼 부모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하게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 우리 다연자매를 자유성하님 교회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귀한 자매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연자매를 통해서 당신이 부으신 그 사랑과 놀라우신 그 은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맛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었음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따뜻한 마음에 항상 남을 돕고 우리를 섬겨주었던 그 마음에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었음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연자매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이렇게 순종하며 또 한국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 땅에서도 주님 예비하신 공동체 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공동체 만나서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 세우는 기쁨
정말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다연자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년에 결혼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이루는 모든 일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 머리 삼는 주인 되시는 가정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부모님, 우리 다연자매와 우리 함께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 이 땅에서 천국 누리시는 귀한 어머니 아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연 통해서 우리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자유성하님교회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당신의 딸을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지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딸 하나님 이제 인도하셔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 땅에서도 당신의 영광을 아름답게 비추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풍성하게 받아 그 사랑을 아름답게 나타내고 전하는 우리 다연자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귀한 공동체를 예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예비해 주셔서 그곳에서도 함께 성벽을 쌓으며 하나님 정말 멋지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심을 마음껏 전하는 귀한 딸 되게 하시고, 특별히 내년 5월에 결혼하여 가정 공동체도 이루는데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귀한 가정, 예수 그리스도 머리 삼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귀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연자매의 어머님과 아버님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연자매의 오랜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아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 누리시는 귀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부둥켜 안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일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리상으로는 멀리 떨어지지만 우리의 마음에 기도의 끈으로 엮으셔서 항상 함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 하는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번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안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예배는 모두 마쳤습니다.